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더없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별것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겨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는데요,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시험한다라는 것은 과연 이분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런 이제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613개나 되는 그런 조항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많은 율법 조항 중에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알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제일 우선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계명들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계명들은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뭐라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운 숙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남녀 간에 아니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그 사랑으로 이해하면 말씀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좋아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지도 못하는데 무턱대고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엇이 사랑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언급하신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단지 나를 좋아해라, 나를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너희는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동기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알아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일도 사랑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2장 본문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3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세요? 39절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부모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불신자만도 못하다고 증명하셨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만 해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사랑했다면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모임이나 쉼이나 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미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의 숭배의 유혹에 싸워야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특히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삶의 동기도 돈, 삶의 목적도 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없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벌면 그래서 열심히 돈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파트도 뭐 두 채, 세 채가 되고 얼마든지 참 여유로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여전히 그 삶의 중심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 때문에 인심도 잃고 돈 때문에 자유하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마귀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돈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귀한 시간과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함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포착하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축복의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다가 잘못되어진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막상 눈앞에 그 좋은 것들 그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원찮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들은 따로 빼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정말 사랑이 늘 식어지지 않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그 고백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게 정말 일터를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행위를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서 서로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죄성 안에는요,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낮추신다고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요. 항상 주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이 주는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을 거예요. 뭐 그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핍박을 줄 때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핍박하고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절대로 억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뜨겁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 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적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구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귀찮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우리의 정말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의 그 사랑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